예. 역사의 연대는 BC 주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AD 주님이 오신 후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개인의 인생도 주님을 만나기 전 또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표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돼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는 달라야 되고 옛 모습을 단번에 버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변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옛 모습은 자신을 위한 행복과 명예를 추구하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가 더 나아져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공도 일시적인 것이지 결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정에서 왕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서로 신뢰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영적으로 미숙할 때에야 성공이 목적일지도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토록 밤잠 안 자고 헤맸던, 애썼던 왕년의 성공이라는 것이 한낱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 지금까지 추구해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보람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성취,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노력 중심에서 주님의 은혜 중심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기쁨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J가 Jesus first, O가 others second, Y가 you last. 즉 주님이 첫째시고 다른 사람이 둘째고 나는 셋째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런 삶이 조이, 기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또 나 중심에서 결국에는 주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야말로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하며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는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서 형제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즉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자세가 예전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거나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습관적으로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칭찬보다는 불평하고 비난하기가 쉽고 자기 주장에 몰두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갈등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또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말했는데 어느 속담처럼 무심코 던진 돌에 지나가던 개구리가 돌을 맞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경솔한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도 말한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을 조장하거나 무심코 던진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입으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어쩌다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부나 가족,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도 이해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하고 상대를 세워주고 힘을 주는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진정성이나 인격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담 같은 얘기지만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이 치열한 경쟁사에서는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하고 자기 주장은 확고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웅변학원은 있는데 경청학원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건 세상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고 가슴을 열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듣는 것이 정말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청과 공감 능력이야말로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고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대개 건성으로 듣고 들으면서도 집중하려고 하기보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뭔가 그 순간 비슷한 생각이 들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자기를 내세우며 급기야 분위기를 망치거나 주제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유명한 그 영국의 처칠 수상이 하고 싶은 말은 삼켜서 체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인문서적에 보면 처음 만나는 사이에 첫 인상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진정성을 갖고 말할 때 거의 첫인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 기독교 방송에서 대담 프로를 진행할 때 PD들이 가장 긴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참석자가 기다리지 않고 서로 말하려다가 하다가 출연자의 말이 겹쳐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서로의 오디오가 겹쳐지지 않도록 매우 긴장해서 그 프로를 진행을 시킵니다. 우리는 말할 때 기다려줘야 할 줄 압니다. 그러려면 내가 할 말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말도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공연히 끼어들어서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어찌 보면 잔소리처럼 그렇게 상대방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얘기하지만 자녀가 볼 때는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끼어들어서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오해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은 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사실 우리 백옥교회 성도만큼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을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잔소리를 할 게 아니라 지갑을 열어서 섬길 줄 아는 것이 좋은 모습입니다. 또한 듣기는 속히하라고 할 때 이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묵상도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기도도 내가 말은 하지만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마음을 열고 잠잠히 듣는 것이 정말 기도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의 도움을 청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묻고 듣고 그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듣는 말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본의 무에모토 마사루라는 그 일본의 저명한 파동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낸 책에 보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똑같은 물컵을 2개를 놓고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사랑한다, 축복하다, 어쩌면 이렇게 예쁘니 이런 아름답고 고상한 말을 하고 또 다른 쪽에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짜증난다, 독소를 퍼붓는 그런 저주의 말을 했더니 아름다운 말을 매일 들은 식물은 잘 자라고 물도 정육각면체로 육각수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을 듣고 자란 식물은 시들시들하고 물도 찌그러진 육각체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70%가 물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은 물론이고 육체도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처럼 마음에 닿습니다. 하지만 육체인 뼈에도 양약이 됩니다. 저주나 악한 말은 육체에 치명적인 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사람이 좋아하는 한 친구는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시장에 나가서 그 상인의 그 노고를 격려하는 말이 아예 몸에 배 있어가지고 물건을 살 때 시장 상인들이 항상 덤을 더 준다고 그럽니다. 또 제 친구, 제 후배도 항상 보고 싶은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절대 나쁜 말보다 격려하고 좋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내지만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고 비난하거나 또는 평가하는 사람, 그 본인은 나쁜 거는 아니지만 듣는 내 몸이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가까울수록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희가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 말씀처럼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말하기뿐만 아니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화를 낼까요?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분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내도 하루를 넘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코로나로 2번이나 감염이 되면서 저와 함께 여행하면서 제게 코로나를 전파했던 가까운 사람에게 처제입니다. 살짝 돌아와서 고생하면서 아주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2번씩 왜 걸려야 되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섭섭마귀가 내 생각에 슬그머니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죄된 마음을 갖게 한 것이죠. 곧 후회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루 이틀은 그 처제 전화는 별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를 보면 서양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감에 빠지거나 현실 도피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폭력 범죄의 40%가 분노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다스려진 마음으로 혀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고민했습니다. 왜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은 내일은 없는 것 같이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충성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을 품은 불편한 마음으로 만일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것이 마음 깊은 곳에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잊지 못할 듯이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상처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공연히 나만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은 나를 위해서라도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나 가슴의 응어리는 다 주님께 털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밑바닥부터 새롭게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도 결국에 가서는 자책감과 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뜨거운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살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인일 수도 있고 또 다시는 보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분의 회개와 그리고 나의 용서가 더해져야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성도 삼으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저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응어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었다 하는 자기 선언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삶을 구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구할 때 지금의 아픔에도 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말을 들어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인은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품과 인격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나의 일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 그 태도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인품이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약속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불순종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복음도 말씀으로 전해지고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저희는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생들입니다. 언제든지 더러운 행실과 추악한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 내 영혼의 주인으로 정말 섬긴다면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을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판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저는 모세에게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해서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분을 참지 못해서 율법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갈아서 마시게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석의 지팡이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반석을 내리쳐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나와라고 합니다. 원어적 의미는 겸손함, 내 자신을 죽이고 낮춤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춘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려올 때 자신을 낮춰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잘 이해해서 말을 잘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행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지나쳐 들었던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를 속인다는 거죠. 들었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도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잘 행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이 변하게 하는 것이 훌륭한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큐티 묵상을 강조하지만 말씀 묵상도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돼야 되고 결국은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자신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섬기는 그런 성도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를 다녀보면 선교사의 희생적인 삶을 보고 그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경우는 많아도 아무리 그 선교사가 설교를 잘하고 말씀도 좋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도 삶이 존경을 받지 못하면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도 없고 정말 그렇게 선교를 해서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 그런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회의를 들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이 존경을 받아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도 선교사들입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나의 삶이 주님을 증거해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나는 가족들 안에서 저 친구는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기를 즐겨하는 자는 교회는 다녀도 위선적인 경건을 가진 사람이며 자기 마음을 속이는 헛것이라고 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오늘날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태국의 김지영 선교사를 후원한 어느 성도님처럼 자기를 지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절기 때마다 특별 헌금으로 돌봄 사역을 하지만 주변에 어려운 분을 추천받으려고 해도 별로 신청이 없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항상 주변을 돌아보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것을 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지옥의 영벌을 받을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여 과부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셔서 죄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 주님 대신 갚아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고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경건한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비로소 경건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듣는 귀와 입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실천하는 손과 발의 변화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려는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실천하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표현이나 행동이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완전히 새롭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새롭게 살게 되면 외부의 모든 피조물들과 환경 속에서 심지어는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의 깊은 영혼 속에서 천지에 가득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와 항상 함께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 설교처럼 주님을 만난 성도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옛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원망만 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변화시키실 것을 굳게 믿고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도 분을 품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자청하셨고 그 십자가를 아는 우리가 우리의 아픔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까? 털어놓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나로부터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이 말씀을 완성시켜야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당연한 말이고 다 아는 그렇고 그런 말씀이라고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깊이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주님 중심으로 바뀔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져가는 그런 백오영동교회 형제들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제자들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